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타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를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 야고보서는 12사도 중에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이 쓴 것이 아닌 예수의 젖동생 야고보가 작성한 편지로 전해진다. 그는 예수와 유년기를 함께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도들을 능가하는 권위를 자랑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한 학계의 논란, 편지의 소개대로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라면 이 문서는 50년대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신약 성서 안에서 가장 초기 저작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비평학계에서는 이 전통적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세 가지로 일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야고보서를 기록한 훌륭한 헬라어가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던 야고보에 걸맞지 않다. 예수님과 더불어 야고보 형제가 같이 아람어를 썼는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가 있었을까? 또 두 번째, 율법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은 야고보서에서 대체적으로 유대적 성격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분히 후대교회의 상황을 상정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야고보서는 특정 교회의 단기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쓴 편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종의 시대 상황에 응답하기 위한 저작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즉 교회의 태동기를 지나서 무엇이 참 교회이고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성화의 윤리에 접근했다면 반대로 야고보는 윤리적 차원에서 구원의 유효성을 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미뤄보건대 신약의 문서는 각기 그들이 당면한 시대 상황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저술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흔히 생각하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가 행위에 따라 구원의 유효성에 의문을 표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학계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 심지어 야고보서가 바울 신학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가 된다. 오히려 서신은 바울의 신학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는 학자도 있다. 만일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의도된 저자라면은 이는 유대적 기독교와 바울계 기독교의 어떤 그 갈등 관계에서 화해나 통합으로 볼 여지도 있다. 두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 야고보서 3장의 본문은 행위에 대한 저자의 2장의 논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즉 말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행위 없는 믿음이라는 2장의 주제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보기 쉽다는 것인데, 그러나 본문을 단지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시각이 오늘날 학계에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야고보서는 행위 없는 믿음의 실체를 바로 말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편이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은 저자가 단순한 말 실수를 주제로 삼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저자는 말의 문제를 자랑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모든 악의 원인으로도 지목한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 입으로 저주를 내뱉기도 한다. 이 언급은 찬양과 저주의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 덕분에 과오에 빠지지 않는다는 낙관론을 경계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리스도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단견은 근거가 없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진술이지만 이렇게 분별 없는 언어 생활에 대비되는 개념은 지혜이다. 이 지혜는 유대적 관점에서 율법에 순종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지혜의 존재 여부는 그 사람이 실천에 옮기는 행함, 곧 선행에 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야고보서가 지혜롭지 못한 인간의 특징으로 부적절한 언어 생활을 거론하는 것은 이런 측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통제되지 않은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에 비견된다. 2장, 3장, 4장 관통하는 주제의식은 매우 간결한데 곧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상충되는 윤리의 본질을 논파하고 믿음이 자동으로 윤리적인 삶을 유도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2장, 또 3장의 지혜롭지 못한 언어 생활, 4장의 주변 사람과의 여러 알력은 모두 같은 원인의 다른 현상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은 먼저 야고보서 3장의 본문으로 설교를 구성함에 따른 필자의 주안점이 뭐냐? 행동보다 말에 대해서 관대히 여기는 세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과 행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다면 말은 상대적으로 문제시 삼지 않는다는, 또 관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윤리를 행동의 문제로 제한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야고보서 3장의 본문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말이 곧 행동이라는 관찰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대부분의 현상은 말을 통해서 초래된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염두에 둔 관계의 파괴에는 대부분 경솔하고 부적절한 언어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 폭력도 아직 우리 주변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일상의 폭력은 1차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등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둘째, 말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많이 범하는 죄는 말 때문에 깨진 인간관계에서 증폭된다는 겁니다. 가령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 사람은 그 발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무시하는 행동을 강화하기 마련이다. 나아가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이 이에 준하는 말과 행동으로 대응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저자가 염두에 둔 것은 일반적인 언어의 절제가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독설을 내뱉을 수 있는가? 본문은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맥은 본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야고보서 1장에서 2장의 논의를 상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절제된 언어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 저자의 비판은 이러한 잘못된 그리스도 신앙이 때때로 도리어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겨냥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마도 후대의 교회 상황에서 신앙적 정체성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일치를 저해할 수 있음을 저자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일반 사회보다 교회 안에서의 말의 위험성이 더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말로 그 본질을 규정하고 신앙 고백, 또 말로 공동체를 확장하며 선교, 또 말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자산을 계승하도록 한다. 이 교육 파트를 말합니다. 따라서 언어의 중요성이 증폭되는 집단일수록 그 부작용도 이에 비례하여 커진다. 2절이 말하는 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저자가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지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일수록 행동에 표가 나도록 일탈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그의 말이 문제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한 덕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 야고보서 3장에서의 이러한 인간들의 군상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형은 목사님, 말씀 3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서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몇 가지 중 사유와 이에 뗄 수 없이 연결된 언어가 핵심이다. 또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만이 사유와 언어의 능력을 갖고 있다. 또 사람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기에 인격성이 걸려 있다는 것. 그래서 파스칼의 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도 이런 맥락과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서문을 열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 그리스도인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것이고,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가,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두 가지, 곧 인격과 일상을 봐야 한다고 설교하면서, 인격은 속사람의 됨됨이요 마음과 정신의 모습이다. 또 일상은 인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좁은 뜻의 구원이고, 보다 더 넓은 뜻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인격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평생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아마 성화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늘 좁은 뜻의 구원과 넓은 뜻의 구원을 통합적으로 가르친다.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거나 망가진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특히 이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특히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인격과 일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또 야고보서 2장 14절로 20절 말씀의 기록,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 구절에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행동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면서 21절 2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본래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이다. 야고보서 3장은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3장에서 행함의 영역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면서요, 행동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표출되는 것이 말이다. 또 말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신체 기관이 또 혀다. 이 세치혀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혀는 작은 신체 기관이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출구이라는 것. 그 다음에 혀의 움직임과 표현된 말이 때로 삶 전체를 망치고 중요한 일을 헛수고로 만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어가기를,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일상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인격과 일상을 이어준 돌적이와 같다. 야고보서는 말의 훈련으로서 인격과 일상, 곧 삶의 성숙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대략 한 세대 정도가 지날 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퇴색하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을 그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한 시기에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다. 그때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교의 상황에서도 예수 가리스도를 나와 세상의 구세주로 증언하는 신앙 고백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스며들고 신앙의 본질이 퇴색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신앙의 정체성까지 흔들렸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참 교회이고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알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신앙인은 인격이 지속적으로 성숙한다. 이런 인격에서 아름다운 일상의 모습이 나온다. 말은 인격이 일상으로 표출되는 연결고리에 해당하고 신앙인의 삶에서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여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한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웃을 저주한다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습도 말도 그에 걸맞아야 된다. 그러나 실제 삶의 대표적 현상인 말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그의 존재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말의 사용과 연관된 훈련과 성숙이 부족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여 나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고 말의 근원인 인격을 살피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자. 그런 인격에서 우리 일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말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며 또 주시는 복을 누리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것은 본문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시듯 일부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말을 너무 쉽게 많이 함으로 많은 실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목회 현장에서 부주의한 말로 혹은 본의 아니게 상처 주거나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었는지 뭐 그런 이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게 참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주석에도 나오는데 그 저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자 문제 중에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 처음 시작이 이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교회의 교사 그룹에 속하여 있다는 요 이야기 먼저 전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신호 목사님도 첫 번째 이야기 하셨던 게 이제 교회 일부 목회 지도자 그룹에서 말의 실수나 이런 것으로 상처를 준 경험이 없는지 그런 질문을 제기를 하셨거든요. 이 관점에서 여기 다 계신 분이 다 목회자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모든 내용이 다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좀 좁게 보면은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더 겨냥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 혹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제 경험이라기보다 저희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마을 특성이 그런지 교인들이 말을 되게 자주 함부로 하는, 되게 심하게 함부로 해요. 말하자면 돌직구를 잘 날립니다. 저한테도 그냥 설교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을 바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당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익어갖고 뭐 그러니 하고 지나가는데, 아무튼 그 말을 해도 아주 그냥 그 꼬집는 말들 너무 잘하고, 또 뭐 강사 목사님 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 모셔왔는데도 그분한테도 그래요. 막 여기 오면 이제 하룻밤 자고 막 그러잖아요. 자고 아침에 배 타러 나가면 마중 나와갖고는 또 한다는 소리가, 첫 마디가 목사님 오늘 왜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그 초창기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문도 섬 특성상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외딴 섬.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하면서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따르자면 먼저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상적인 이 말에 대한 얘기가 결국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성에 있는 말 조심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문의 주석에 따르면 훨씬 더 이제 신앙의 핵심 문제하고 연관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주석을 하셨습니다. 뒤에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절제된 언어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스스로 어렵다고 인정받았다는 건 자의식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때로는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겨냥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소홀을 하면서 결국은 언어나 행동 이런 면에서 문제가 나타난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목사님들의 뭐 말에 대한 어떤 그 부주의함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해야지만 이렇게 설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장신대 어떤 그 설교학 교수님도 설교 강단에서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뭐 이런 것 같다든가 뭐 누가 이렇게 말했다든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약간 선포하고 확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하라. 또 설교자가 확신 있게 얘기해야지만 교인들이 또 그걸 받아들인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할 때 보면 잘 모르는 얘기인데도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내가 정답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하면 그 사람이 틀린 말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더 믿어주는 거죠. 목회자는 이제 말을 참 많이 하는 직업군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 듣는 얘기도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있고 또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수를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실수가 많은데 몇 가지 실수를 좀 자백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설교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의식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늘 시험 드는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잘하면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설교만 잘하네 이런 반응. 설교만 잘하네. 저같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은 반응이 정해져 있죠. 설교도 못하네. 이게 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기는 한데 당대 평가보다는 후대 평가가 더 정확하겠죠. 히틀러의 그 연설의 능력은 독일 국민의 마음을 휘어잡았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폭력적인 언어가 결국은 유대인 600만을 죽이는 결과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언어는 대단히 창조적이지만 대단히 파괴적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언중요골이라는 말도 있고 또 명언인지 망언인지 사실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들었던 몇 가지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2004년도 미국에 이제 가자마자 막 어리버리하고 뭐 차도 없고 뭐 영어도 안 되고 애들은 우리 둘째 아이 7개월 때 갔으니까요. 이게 뭐 복잡한 거죠. 스트레스 만땅에.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자리를 하나 주셔가지고 이제 한글 학교도 맡고 아이들 돌보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스페니시 주로 이제 땅땅한 분들이 주로 이제 불체자도 많고 이런 분들이 이제 노동을 하는데 교회 강단에 꽃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처럼 초짜였던 모양이죠. 그냥 덜렁 바닥에 놓고 가버린 거예요. 복도에. 그걸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들여다 놓고 이제 어디에 딱 적당한 위치에 딱 놔야 되는데 그걸 저도 모르니까 지나가던 이제 아주 늠름한 키 큰 젊은 집사님한테 여쭤봤죠. 이것 좀 이제 교회 안쪽으로 옮겨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제가 이제 요청을 했죠. 그분을 제가 또 잘 모르고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그 젊은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게 충격인데 목사님은 손 없어요? 목사님은 팔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에코가 돼가지고 질문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실수를 했는지 못 적어가지고 자기가 또 들고 가더라고요. 저는 이민교회를 그때 처음 접했고 그리고 다양한 신앙인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존중받고 존중하고 요 정도면 괜찮겠다 했지만 그게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그때 이후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옳아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요청하지 않고 저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또 안 되는 경우를 보면서 또 스스로 좌절을 겪은 경험이니까 그때 가장 큰 그 가슴에 딱 이렇게 새겨졌던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은 이거였어. 그래, 나도 손이 있지. 나도 팔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손과 내 다른 사람 팔을 의지하려고 했을까? 뭐 이런 질문부터 해서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됐죠. 20년 이제 지났으니까요.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몇 달 동안 힘들고 그분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목회자의 자부심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회자가 가지는 힘은 권력은 말이라는 생각을 했고 말에 실수가 있고 틈새가 있으면 또 그 말이 되돌아왔을 때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제가 했던 실수 가운데 최근에 가장 큰 실수라고 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좀 꽤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는 이제 본인들이 손님 같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독설인데요. 아직도 제가 이게 좀 이 깨름직한 마음이 들 만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손님은 밥값이라도 합니다. 그랬어요. 이분 충격받았어요. 물론 저도 그 말을 해놓고 다시 담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는 사람이 충격받을 만큼 말을 뱉어냈는데 받은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오랫동안 다녔지만 어울리진 못했고 섞이지도 못했고 또 헌금도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몇 번의 기회를 드렸고 저 정도면 아니 50이 넘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 세계에 딱 갇혀가지고 그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마디 한 건데 또 교회를 떠나는 그 상실감 때문에 제가 또 공격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는데 꽤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보고 그분과 이제 소통은 합니다. 문자로 교회를 떠났지만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면 이런 얘기를까지 하겠냐 라는 이제 변명도 해가면서 또 그분 입장에서는 목사님 평소 때 존경했는데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느냐고 또 반론을 제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 이 관계를 형성시키기도 하지만 지속된 관계를 하루아침에 몇 자로 그냥 파괴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분한테는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띄엄띄엄 오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낫다. 매일매일 와가지고 손님처럼 느끼는 게 그거보다는 낫지만 그렇지만 언제까지 손님으로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안타까움이었는데 제가 표현이 과도했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아주 찝찝합니다. 표현이 좀 과격했다라기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어떤 그 삶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것, 어떤 삶의 전환점의 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음, 이 말 문제가 물론 언어의 훈련과 습관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갖고 있는 생각, 갖고 있는 기본적인 품성 이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야고보서 보면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것들 먼저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그 제가 또 속 찾아봤습니다. 2장 3처럼 겸손한 마음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쟁이 그냥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가 어떠한 경쟁 가운데 속에 생존 문제, 경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치열하고 경쟁하면 다른 사람을 밟고 딛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 협력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체질 가운데, 한국 사람 체질 가운데 속에서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어떤 경쟁과 이런 것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낮게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목회자들도 그렇고 자기 스펙을 뭐 자랑한다든지 우월감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항상.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말로 나오거든요. 차별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이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어떤 태도와 근본적 생각이 바뀌지 않은 한은 말이 바뀌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고 제가 이제 그때에 제가 이제 신학할 때에 특히 농어촌 선교를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이제 스터디를 좀 많이 해서 맨날이랑 이제 했거든요.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해방신화 쪽에 좀 많이 좀 탐닉을 좀 많이 해서
이제 보통 보면은 농촌 목회자가 학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식이나 우월하기 때문에 뭔가 이끌어 주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 주려 남을 가르치려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오래 한 사람들의 아주 굉장히 단점들이 자기가 경험하는 걸 최고로 이거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확신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때 기본적인 생각들이 바꾼 걸 뭐냐면 농민들한테 배워야 된다. 농민들한테 배우자. 어떻게 보면 제 학력도 낮고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도 잦지만 그들한테 배우자. 어떤 그런 생각들을 그 당시에 갖고 있어서 누구한테도 배우자.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자라고 한 생각들을 그때 좀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가르치고 뭐 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대화하면서 서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가졌던 것 같고 그것들이 그냥 그들을 존중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길러지게 되고 그것들이 저도 영향을 끼치고 목회자 사이에서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많거든요. 목회자들이 단정적으로 뭘 말하고 뭐 아까 저처럼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저도 교인들한테도 늘 얘기를 합니다. 뭐 항상 어린아이들도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자 항상 배우려는 마음 갖고 있자 평생 그런 생각 갖고 있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 나는 남을 이끄는 사람이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의 리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좀 잘 도와주는 사람이다. 협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의 변화나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이 근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말 자체가 변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교회의 말 때문에 굉장히 분란을 겪고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어도 교회를 안 나오고 말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 문제를 좀 잘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야 되는데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딱 지금 그 말씀 우리 받아들여집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 그럼 뭐 우리가 학생이 되자, 배우는 자가 되자, 뭐 그렇게 선생보다는. 근데 우리가 목사들은 꼭 선생 가르치는 게 아직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뭐 그런 말 안 하신다만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 제 아내도 초등학교 선생 출신인데 초등학교 선생은 아이들한테 늘 지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지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체질적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체질적으로 배어 있거든요. 뭐 교인들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앞선 사람으로서의 선포식 언어와 또 우리 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배우는 입장에서의 순화된 언어 이 두 가지는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물론 선포해야 될 때는 선포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될 때는 가르쳐야 하지만 그게 가지는 이제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늘 말씀 안에서 노출되어 있는 그 말씀 상황을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구사하느냐, 또 나의 태도가 결국 그 안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두 분의 말씀을 조금 이제 끝나고 나서 많이 제 자신이 새겨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설교학 배울 때 늘 그렇게 이제 정장립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선포와 일상의 대화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포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선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나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확신 있게 선포해야 된다고 보고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속에서 그거는 좀 우리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야고보서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당시가 사실은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로마 시대지만 헬라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 헬라 문화라는 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그리스식 민주주의가 뿌리 내렸던 곳이고 그래서 이 그리스는 이 광장이 중요하잖아요. 광장은 말이 많은 곳이고 또 이게 서로 이제 의논해갖고 이렇게 결론을 짓다 보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소피스트가 있었고 막 궤변론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도 너무 이렇게 말로 포장된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사랑이라는 말도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경향이 짙은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그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점을 간파해서 야고보가 쓰지 않았을까. 그냥 오늘 이 구절도 그런 눈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앞부분 이야기하셨는데 그 뒤에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말의 위력, 혀의 위력에 대한 경고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그 뒷부분에는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입으로 사람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이야기하면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샘이 단물과 선물 동시에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 품고 있다면 나오는 것도 당연히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것이 나와야 되지 누군가를 저주하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관점을 전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오히려 말은 그걸 밖으로 표현해내는 도구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현상, 우리의 실체, 신앙의 실체에 관해서를 깨닫는 게 그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자각하게 하도록 하는 거. 그래 변화가 오니까. 그래서 또한 이게 어떤 말이 굉장히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뒤에 나온 13절에서 18절까지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뭔가? 그리고 신앙이 근본적으로 진짜 지혜 있는 신앙, 참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뭐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참 지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뒷부분에 같은 경우는 17절부터 지혜는 제가 세번역으로 읽으면 순결하다. 또 평화스럽다. 친절하다. 온순하다. 또 자비, 선한 열매가 있다. 이런 평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하고 평화하려고 하는 것. 공격적이고 다투고 우리에게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오랫동안 그래왔고 한국 사회가 늘 좌우의 대립 가운데 늘 있고 또 교회도 그렇고 또 이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평화,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평화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 말도 거칠고 공격적으로 또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험담하고 뒤에서 딴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오늘 말씀들이 현상만을 파악하고 위험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인지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체를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저는 뭐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칼 융의 그 심리학을 좀 생각하면 에, 그림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림자. 교회를 오게 되면은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 또 방금도 쭉 말씀하신 대로 말도 참 아름답게 잘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신앙의 성장도 별로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언어 생활을 할 때에 많은 점에 있어서 조심하고 제약을 받고 또 눈치도 보고 예,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고 그 쌓인 것들이 이제 그림자가 돼서 풍선처럼 부풀어지게 되는데 아무리 그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겨진 그림자는 언젠가는 또 폭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폭발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균형을 다시 잡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원리라고 또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통해서 특히 이제 목회자가 더 성숙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신앙의 더 큰 결정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또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고자 그렇게 폭발하면서 또 성장해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싸우면 무섭게 싸운다 그런다. 왜냐하면은 그 그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폭발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섭게 싸운다고 하는데 그걸 좀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가 결국 공동체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또 파괴력도 가지는 위력을 가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만큼 조심하고 얼만큼 경건하며 얼만큼 순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문 목사님의 맥락과 함께 그 예수님도 또 베드로도 바울도 사실 항상 순화된 언어를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친 언어들이 허용되는 때는 언제인가라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돌직구도 있고 사도 바울의 거침없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욕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훨씬 더 부드럽죠. 약간 뭐 아무리 권위가 있다 해도, 권위적이라 해도 예수님만큼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회적 언어에 이제 길들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인들 안에 있는 아주 그 세속적이고 미신적이고 보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좀 짚어줘야 되지 않는가. 우린 너무 그걸 다 이렇게 용납해 주는 거죠. 포용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무슨 쇼츠 영상에 그 무신론자가 이제 뭐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설명을 듣다가 나도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 볼까? 그랬더니 옆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지금 너무 어렵냐? 되게 어렵다. 그러면서 다시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면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심지어 내 건강을 위해서 예수를 영접한다.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 그 무신론자인데요. 정말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려고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말 안 하잖아요. 교인들의 응석을 너무 많이 받아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저는 생각은 구분을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건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수님도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는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또 평소에 또 제자들 가르치거나 무리들 대할 때는 막 그런 태도로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 한국인의 우리 심성에는 상당히 우리가 영적이잖아요. 뭔가를 찾는 어떤 심성이 있다고 신학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해서 배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진짜 뭔가를 기독교가 뭔지를 깨달았었을 때에 그때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하나 영역으로 기독교도 한 종교 영역으로 보면 종교라고 하는 건 본인이 뭔가를 추구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과연 무시할 수 있겠는가? 초기에 그게 계속해서 가면 안 되지만 초기에는 본능적이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 이게 뭐 판단이 아니고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나 뭔가를 의지한다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면들을 우리가 뭐 다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뭐 우리 또 중에서도 뭐 학생 시절에 또 다른 목적이 있어 왔다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된 게 저도 저 목사가 되려고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동기 때문에 인간적인 동기죠. 그런 목사가 방향이 갑자기 진짜 턴에서 했거든요. 여러 가지 동기 중에.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에 그러다가 신학도 공부하고 또 많이 깨닫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차원 높은 것들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할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교정시켜 줍니다. 요즘도 뭐가 신앙인가. 교인들한테 오래 신앙사 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평소에 대화하면 또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새벽기도 시간이라든지 설교 때마다 그렇게 신앙의 원리,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해서 평소에 대화 보면 또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아무튼 뭐 지적하고 또 바꾸고 또 변화하고 그래야 될 것들은 그 과제가 우리에게는 항상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민하고 또 현실을 또 보고 그러면 저부터 많이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뭐 어디서 어떻게 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건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산적한 과제가 있지 않는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옛날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 안 바뀐다 그래. 사람 안 달라진다. 그 말씀에 충격받았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변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사람이 안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지금도 답을 아직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안 달라진다. 그 말씀. 저도 이제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람 안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 수없이 이제 제가 들었는데 고민은 뭐냐. 그런 목사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예, 그런 생각까지. 예. 목사 그럼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안 달라지게 되면. 그래서 안 달라진다고 하는 말은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강단에 서지 않느냐. 의사도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 죽는데 왜 고쳐주냐. 그것도 말이 되네요. 사람이 철들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면서 안 바뀌고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안 바뀌는 건데 이게 큰 신학적인 이슈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변화의 계기,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이렇게 연동시키면 진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계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중간 매체로서는 목회자의 그 존재의 의미는 너무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좀 좌절할 때가 많고 그렇지만 또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론 예수님은 각각의 대상에 따라 그 언어의 그 깊이를 달리하셨고 또 이제 차원을 달리하셨는데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침없는 언어를 설교단에서 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지만 그 말씀 때문에 결국 그게 거침돌이 돼서 십자가까지 가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합니다. 뭐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언제나 주도하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되지 말라. 항상 우리가 목회자 가운데 목회 잘한다고 하는 환상이 목사가 주도해야 된다. 교회는 목사가 주도해야 된다. 이게 환상이 앙정처럼 우리에게 달라붙고 있거든요. 그 결국은 목사가 주도한 그런 교회는 결국 왕국이 되어 갔잖아요. 결국은 왕국이 됐잖아요. 대형화돼서 크게 됐지 왕국이 됐잖아요. 목사가 황제가 되고. 그게 목회가 잘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모델로 늘 삼았잖아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주도하고 1인자가 되고 뭔가 리더가 되라는 환상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젊었을 때는 좀 그랬으면 좀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뭔가 주도하고 싶기도 하고 목사 그룹 속에서도 내가 뭐 주도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좀 바뀌게 된 것이 반성도 하고 바뀌게 된 것은 주도할 협력자가 되자. 좋은 협력자가 되자. 잘 협력해 주자. 그런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마다 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의도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제가 항상 그 교인들한테 늘 얘기하는 언어가 여러분들이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진주 목걸이에 진주가 데려가지 말고 안 보이는 그 꿰는 실이 되라. 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이 되라. 여러분들이 마을에 가든지 아니면 단체나 모임에 가든지 진주처럼 빛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꿰는 실이 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실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희들 있는 그 중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잠깐 그때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쉬는 이분이 초등학교도 잘 안 나오고 못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하여간 개인적으로 해서 하여간 놀라게 뛰어납니다. 농사는 농사. 인격도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한살림에 오랫동안 있었고, 유동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한살림에도 큰 역할도 했었고, 농산위원장 큰 역할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경상북도 지역의 상주, 봉화, 예천 이 지역에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기농한 사람들이 왔어. 다 S대 출신, 스카이대 출신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자가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게 서로 의사가 안 맞거든요. 그래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이분이 좀 맡아달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 옛날에 참 어려운 시절이고. 그런데도 이분이 나중에 그 많은 분들을 진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다 있었는데 이분이 그걸 엮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지역 북부 지역에 한살림 북부 한살림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무실도 하고 발전시켜서 이사장을 2번 했거든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빛나는 진주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수아대가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나를 좀 봐달라고 하지 말고 안 보이지만 전체를 꿰는 실처럼 되라.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목회하면서 하고 교인들한테 늘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또 그렇게 좀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냥 뭐 그냥 생각나는 얘기. 아이고, 참 귀한 이야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어서 한다면은 이제 설교 처음에는 이제 포커스를 말, 살리는 말, 죽이는 말, 그 본문을 이제 갖고 하려고 이렇게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말을 좀 지혜롭게 사용하자.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참 말을 많이 하자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다른 사람 다 겪는 부모님이 다 치매 겪으시고 어른들이 항상 저는 여동생하고 저하고 둘인데 이 집은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집은 오빠 거다. 이러니까 그 동생이 이제 그 아버지 그런 병 간호하고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열중시 하는 거예요. 열중셔. 제가 보니까 이걸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동생은 그런 거죠. 그래, 오빠가 아버지가 집 주니까 오빠가 알아서 하라. 사실 저는 뭐 집에 대해 욕심도 없지만서도 굉장히 참 오빠로서 마음이 상한 거 사실상. 그렇지만서도 그래 내가 목사지. 요즘에 가장 힘든 게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보고할 정도로 어른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돈이 뭐 어디 들어가는가 그래 나 목사지. 그리고 내가 언제 뭐 효도해 본 적이 있냐 목회한다고 바쁘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나한테 효도하라고 제가 지난 8월 때에도 10번을 갔다고 10번을 지금까지 그 차량 운행하면서 노예 때문에 바빠가지고 40만 원까지 제가 이렇게 청와서 요번에는 뭐 100만 원까지 써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도는 거야. 그렇구나. 참 이 목회자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생각을 그냥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 들어요. 항상 말을 지롭게 사용하는 것. 내 그 경험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는 참 뭐 원치 않게 제가 1년 전에 죽음의 고비를 넘겼잖아요. 수술하면서 진짜 온도가 한 40도까지 거의 뭐 죽음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경험 속에서 목회자는 첫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우리 영주 지역에 진보적인 우리 제가 같이 하는데 보면서 우리 기독교 그런 사회적인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생각이 강한 거예요. 사실상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쉽게 그런 보수하고 뭔 차이 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인 목회자가 보수든 진보를 떠나서 참 지혜롭게 말을 사용해서 강단에서 그렇고 항상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정말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고 또 내가 많은 목회자가 살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주석을 오늘 예배 강단이 그 맥락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일단 제목을 말 신앙 성숙의 척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말을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하게 되고 실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중간에 그 주석도 보면 저자가 단순한 말 실수를 주제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단순한 말 실수를 줄이자 이게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한 입으로 뭐 하나님을 하기도 하고 저주도 나오는데 그것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라고 할 수 없다. 여러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앙 성숙이 되면 그런 말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이 성숙해지면 안 달라질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도 이제 말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온 목사님 말씀하신 것 뒤에 조금 더 저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 본문 앞부분이 바로 그 2장 14절부터 26절 끝까지 내용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런 신앙인의 본 모습, 그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그 실체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예로서 제시된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 동안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함께 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한 주 동안 더운 날씨 속에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 목회에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수고가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정 목사님 설교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처럼 써놓으셔가지고. 예. 참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통치 좀 개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개념, 그렇게 좀 보았고요. 그리고 그 이사야 6장 그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과 좀 연관을 시켜서 또 보았고요. 일단 저 이사야 6장은 우시아 왕, 유다 왕국을 지켜줄 것 같던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주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신 것을 보셨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게 준 예언은 이제 그루터기가 될 정도로 남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황폐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 생활까지도 예언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기서 해결점을 찾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말씀을 좀 준비를 해서 전했고요. 특히 이제 그 사막에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마다 이제 사막에 꽃이 피는 거, 황량한 사막에서 그것이 이제 이사야 35장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런 그 의미를 느끼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나눈 대로 그 맨 처음에는 추석 얘기 조금 기다린다는 의미, 그걸로 시작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이사야서와 복음서와 현재 세 가지를 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강단에 있는 것대로 세 가지를 적용을 했는데 이제 공평과 정의 하나님, 우리가 공평과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 우리가 치유와 회복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기후위기까지 예배 강단에 제시된 대로 기후위기까지도 우리가 필요성까지 회복까지 간다라고 하는 걸로 세 가지 적용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문재성 목사님 그
약간 시를 쓰듯이 하셨는데, 그러면 설교할 때 약간 낭송하듯이 하셨습니까? 뭐 저는 원고 설교밖에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딱딱한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낭송하듯이보다도 평소에 설교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급적이면 이제 메시지 전할 때도 말을 빨리 하기보다도 정확한 단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또 끊어서 더 짧은 문장으로 단어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 저는 뭐, 지난주에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또, 그리고 우리 보내주신 그것도 제가 제대로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배 강단을 읽고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포커스 맞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제목이 주제가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부제로 정해놓고, 도입부로 가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애면하지 않으시고 위로와 격려로 무너진 삶을 회복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전인적인 치유를 베푸시고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도입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로 기쁨과 회복해 하는 영광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위로와 격려로 더 강하고 굳세게 하는 영광을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역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뿐 아니라 거룩함과 자유케 하는 영광을 보게 하신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의 적용으로 가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환난과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그 찾아오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